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정말 강타했다는 말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3일 만에 7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정말 전염력이 아주 강한 그런 전염병이었고, 또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아주 높은 그런 전염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임했고, 또 그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일어났던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십니다. 거두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먼저 이 3일 동안 일어난 이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또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윗 역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면서 막 기뻐하셨다거나 즐거워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마음을 거두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천사가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멸하려 하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는 천사의 손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국을 강타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는 성막, 성전도 있고, 아직 제대로 된 성전이 건축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고, 또 다윗의 궁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친다는 건요, 이 다윗을 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망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는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치는 모습을 막으시고 손을 거두십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족하다,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세요. 족하다라는 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만족하는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어떤 징계의 모습은요, 회복과 또 새로워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말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들을 징계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이렇게 족하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천사가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7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징계하시는 손길을 다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고나 책망의 모습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어떤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쳐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죠? 다윗이 이제 보게 돼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징계를 내리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이 징계가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악한 모습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징계는 우리가 처음 24장을 시작하면서 봤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격동시키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징계가 임하게 된 이유는 다윗의 죄도 있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 그가 품었던 어떤 이제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징계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치 자기가 다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생각할 때 정말 백성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나만 잘못이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의 죄까지 지금 다윗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고 저만 죄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고 자신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책임까지 다 짊어지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우리 가정 저와 우리 집안을 향해서만 그 징계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제 사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책임을 그냥 저에게만 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신약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과 똑같죠. 다윗이 지금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리에 있는 책임을 지는 모습인 거예요.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죠? 그 책임을 지지 못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책임을 지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다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니까 하나님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요. 네,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말씀 나눌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저들은 그렇게 지옥으로 가기를 바라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우리만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전도 매체들,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제일 많이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누군가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누가 잘못한 거 내가 벌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모습, 부족한 모습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의 이 죄된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책임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이제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일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라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징계를 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냥 단지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소통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하는 모습이. 근데 그 교제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소통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죠? 죄를 지은 쪽은 누구죠?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관계를 깼죠? 인간이 먼저 관계를 깬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주체는 누구세요? 인간이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제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야 하나님 뭐 얼마나 제물을 받고 싶으시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너 와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것인가, 그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면 어떨까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고 또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